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힘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의 창업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의식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공유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는 공유 가이드, 우리 동네 공유 정보, 장난감. 어린애들 금방금방 자라니까 옷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사입지 아니하고 돌려가지고 입는 거예요. 서로 돌려 입고 해서 아끼고 서로 아나바다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이런 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맑은 무교회 꼭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예요?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뭐냐면 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니, 빌라를 짓는데 1인 가구부터 해서 4인 가구 모두 다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돈을 내요. 그래서 1인 가구는 9평, 2인 가구는 15평, 4인 가구는 20평, 뭐 5인 가구는 24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넣을 때 땅 살 때부터 짓는 모든 걸 다 하고는 그걸 갖다 자기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1층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공간. 1층에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각자 집을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모임도 하고 파티도 열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필요 없는 남아있는 잉여 있는 것들을 여기다 다 놔놓고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10분의 주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 돌잔치하고 이런 거 하면 다른 데 가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이걸 벌써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사모 특징 해가지고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그래서 수도권에는 전세 자금 될 걸 갖다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조금 변두리에 땅 사고 집 올려가지고 전세 자금 둘 걸 어떻게 해요? 내 집을 얻어서 공간을 함께 대여하고 만드는 작업들을 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박원순 씨가 땅은 무상으로 10년인가 20년 정도를 빌려주고 저리로 빌려주고 그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마 유학 보내신 분들은 밖으로 유학 보내면 보통 아이들 원룸에 얼마 정도 씁니까? 보통 30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서울에는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맞죠? 근데요, 그걸 생각하고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여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방 3칸짜리 전세를 하나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IT와 관련된 학과에 간 친구들을 6명 모으는 거예요. 6명. 그리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씩? 한 사람당 30만 원씩. 그러면 180만 원이죠. 그럼 월세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내고 얼마가 남습니까? 80만 원을 가지고 그 아이들 먹고 입고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IT와 관련된 친구 6명이 모이니까 어떨까요? 서로 공부하는 거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와서 안정되고 자기들의 있는 것들 돈을 조금 절약하게 하면서 외로움들을 해소하면서도 삶을 상생할 수 있을까를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발달을 해가지고요, 각 지역마다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어떻게 테마별로 아트, 그 다음에 문화, 먹는 거, 일, 이런 식으로 관심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걸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창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박원순 씨가 희망 제작소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10년, 자기가 20년 동안 외국에 다니면서 이런 공유하고 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아이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회적 경제센터라는 곳에 이런 외국의 사례들 다 모아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 자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렇게 망치를 한 대 이렇게, 개신교 목사 한 사람으로 제가 망치를 한 대 이렇게 둥 맞았습니다. 120명, 아니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 개척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애들하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 나가서 구제하고 돈 10시간 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 노숙인 찾아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고, 동전 이렇게 나눠주고, 또 국수 삶아주고, 이 정도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10의 9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벌써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소 끼우는 이거 이렇게 끼워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죠. 맞죠? 그래가지고 전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진짜 완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는 데에서 진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죠. 찬양도 하지 못하고. 마치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 개독교들아, 너희들 말로만 사랑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지 좀 보여봐. 응? 보여봐.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사랑하는 건 진짜 10의 9를 가지고 헌신하여서 사랑하는 거는 이런 건데, 너희들 뭐해? 몇백억 들여서 그렇게 예배당 그렇게 지으면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진짜 없는 사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증거들 뭘 보여주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진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아닌가? 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똥 하나,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콩 한 개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IBF 출신인데 IBF에서 주대심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미셔널 디자이너, 보냄받은 곳에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제가 절대로 예수 믿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요, 제가 협동지학 가서 배웁니다. 제가 이런 데 찾아가서 공유하고 있는 데 가서 어떻게 공유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제 사랑 입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그들이 어떻게 자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있는지를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신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나도 있잖아요. 죽어가지고,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 이거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 목사야 이렇게 이게 앞자리, 또 뭐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명절 때 되면 막 이렇게 사과상자, 배상자,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대접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나도 죽지만요, 한국교회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맑은모 교회 하창하 목사님이나 우리 박주현 목사님 여러분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 달려가시는 목사님들 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 비록 우리도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배웁니다. 협동조합은요, 함께 더불어 삶을 공유하는 조직입니다.
공동체는요, 개인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만들어가는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을 삶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계도 있지만 이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공동체와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해 줄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맞죠? 보십시오. 가정, 가치연신, 자유와 책임, 공동체식, 이거 누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0절 시작. 씨앗이 처음에 이 씨앗이 무인지 배추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씨앗이요 제대로 생명을 딱 품고 땅에 딱 들어가면요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뭐죠? 이게 무인지 배추인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내가 그 지역사회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하루 또 내 개인적인 시간에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협동조합 공동체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결국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가치, 가정, 공유, 협동조합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해주고 말해주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뭐로? 액세서리로 마치 4월 첫발을 등다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마치 종교개혁 시작할 때에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이 있다라고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능력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는 거예요. 10의 9에 대해서 주대심을 인정하고 사용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60년 전부터 이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홍성에 있는 풀무 공동체라는 이 홍순명 선생님, 또 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말한 김교신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이런 운동들을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교단에 있는 분들이 무교회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서 근데 지금으로 그때의 신학은 무교회 운동이었지만 지금의 신학으로 봐도 여기는 교회였거든요.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한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여기에 와서 협동조합 탐방을 여기서 와서 다 합니다. 여기 와서 다 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마을 도서관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거기에 먹거리도 만들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풀무학교라고 해서 농업 기반으로 해서 진짜 자급자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삶이 뭔지를 이 풀무기술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작은 가게 뭐 이런 걸 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죠?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꼭 읽어보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회 경제학이라고 해서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일본에 다 전달하고 이야기했던 분이 이 목사님입니다. 일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인지 알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침략할 때 평화운동하면서 반대하고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들을 그 80년 전에 이야기하고는 일본이 10년 전만 해도 불황이었습니다. 10년 불황을 보냈거든요. 근데 일본 사회가 안 흔들린 것은 이런 협동조합이 풀뿌리로 다 지역사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80년 전에 했던 그 운동들이 어떻게 일본 협동조합의 뿌리가 되었는지, 비록 지금 일본 협동조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뿌리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고, 이것도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지만 결국 지금의 삼성 같은 이런 기업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생하는 형태를 만든 게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신부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협동조합이나 학교나 이런 거 잘 되면 이 목사님들이 뭐 하죠? 목사님이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이사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돈 이렇게 자기 있죠, 이렇게 판공비 받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차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신부로서 그런 정신들을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남아서 이렇게 하는 신부님이라는. 결국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생산과 소비, 사람 중심의 경영, 약자에 대한 배려, 창조질서의 구속과 화목, 성유신적인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평범한 보내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의식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식주의 통계를 내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돈 벌이는 거는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시간들 전부 다 삶이 70%의 삶들은 여가 활동과 의식주 활동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10분의 9에 대한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설거지, 이거 일주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빨래, 이거 3일만 안 빨고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진, 발진 생기고 우리 아이들 기저귀 맞지? 안 빨고 그대로 쓰고 이러면 엉망진창 됩니다. 맞죠? 요즘 같은 장마철은 더 그렇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아니고 제가 이제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거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라고 내팽개치고 호텔처럼 손님처럼 이렇게 해서 집안을 이렇게 가꾸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을 치우고 먹이고 입히는 거에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한다고요? 살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리다. 살림이란 게 죽음에서 살리는 한다고 해서 이게 살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복음은 죽어서 누리는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똥 하나로부터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 똥 하나도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도시적인 삶으로 보면 더럽고 안 좋고 이거는 없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똥이 뭐를 만나서, 흙을 만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시스템의 왕입니다. 구조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보냄받은 의식입니다.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맑은 물 교회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신을 가지고 진짜 보냄받은 곳에서 부지런히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요. 술 한 잔 안 하는 거, 담배 안 피는 거로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예배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비록 따분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속하는 자리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애 양육한다고 여러분 사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자매님들 아마 힘들 겁니다. 이 아이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내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아이에겐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 모든 게 있잖아요. 땅이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9시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는 거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10의 1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10의 9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들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 10의 1에 높이는 거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10의 9에 얼마만큼 애를 쓴, 아침 땡 돼서 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그런 수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육신적인 삶은 여기 있는 목사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또 나가는 선교사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성육신하십시오. 성육신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서, 삼터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배우겠다, 내가 그 사람들과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이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맑은 문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아들고 이 예배당이 조금 더 좋아져서 이렇게 좀 더 쾌적한 예배당으로 가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10분의 1입니다. 진짜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성령의 근원,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지만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림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대한공동체,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의료협동 이런 만들어져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런 협동조합이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10개 중에 9개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욕심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협동조합 하는 분이 처음에는 함께 해보자 하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협동조합 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구 생협에 가니까요, 그 대구 생협이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잘 되냐면요, 이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어쨌든 내가 헌신하고 섬겨서 하려고 하니까 이 생협이 말없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대안적인 삶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살림과 생명의 복음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전 처음에 넣을 때 똥 이제 똥 왜인지 왜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맑은물 교회가 결국은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국외에 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디자이너들입니다. 목사님만 선교사,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일터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에 대해서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똥이 어떤 건지를,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똥이 어떤 건지를 알고는 유기농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의사, 간호사, 농부, 청소, 이 모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거예요. 교육도 자기중심적으로 경쟁하는 교육을 아니라 협동하는 교육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독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예입니다. 결국 저는 우리 맑은물 공동체가 교통과 에너지, 일자리, 기후, 결혼, 주택, 교육, 먹거리 이런 부분에 목사님이 아마 방향을 제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간지 매일 이야기하실 때에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와서 하루 1시간 설교이지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실은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목사님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락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곳에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 똥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보냄받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생태하는 것처럼. 맞죠? 우리 메르스 이렇게 오염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방내, 맞죠? 문제가 발생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다 하고, 맞죠? 뭐 마스크하고.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살아간다라면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이미와직에 아직 여전히 우리가 이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예.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며, 여러분들이 미셔널 디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 내가 이렇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발견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동네는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부산대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캠퍼스 지역에 우리 맑은물 교회가 사실 부산의 동네라는 곳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변화되면 우리 부산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이런 생협,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곳곳에 가서 이런 운동들을 하는 DNA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면 사실 다르지 않을까. 도시락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저한테 사실 훈련을 받으면 제가 IBF 친구들에게 이렇게 먹는 거, 먹거리 통해 총체적인 복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락 하나, 먹거리 하나 받으면 사실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 국가 밥을 먹으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왔는지 사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밥 먹을 텐데요. 우리 식기도 이걸 합시다. 제가 우리 꼬맹이하고 식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식기도 나중에 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번 이 식기도로 사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좀 고백하는. 그래서 영생을 죽은 이후의 영생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부활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맑은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는 지금 식탁에 앉아 한 방울의 물에 스며있는 하늘과 땅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늘의 구석에 스며있는 사람들의 땀과 노동을 묵상합니다. 하늘과 땅, 이웃들의 수고를 통해
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봉헌하며